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찬양 여러분 같이 나누고 싶은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5분짜리 찬양인데 되게 은혜로운 찬양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 사실 설교는 안 해도 이 찬양대로 그런 하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삶,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오늘도 정결함을 주셔서 너무 은혜로운 그런 찬양이었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요즘에 찬양이 막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지라는 그런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신령한 복을 받는지 살펴봤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기로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너희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에 의하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다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 그것을 내가 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에베소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 삶의 이 믿음의 모습과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볼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하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 성도들의 삶 속에 어쩌면 이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목회자들에게 이 바울의 말은 부담이 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개인의 삶에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과 사랑이 있는가, 또 나의 가족과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믿음과 사랑이 있는가, 또 목회자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과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 같고
그 끝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되고, 또 우리는 동료들의 눈앞에 이웃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모습, 또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시대 이 에베소 성도들은 이런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바울이 들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 같은 말을 바울이 누구에게서부터 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뭐 바울의 동역자들, 아니면 그 옆에 사람들, 아니면 식당을 갔는데, 혹은 대중 목욕탕을 갔는데, 아, 요즘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다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겠죠. 어떤 면에서 전도는 이처럼 들려지는 소문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한 소문, 또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다면 그것이 곧 전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입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새생명 성교교회에 대한 입소문이 이곳저곳에 들려진다면 사람들에게 바로 이 교회가, 또 이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이 전도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한국에 계신 양가 부모님들에게 이 자식된 도리를 못해서 과연 내가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문을 정말 들려질까에 대해서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더 활성화되려면 이 우리 교회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 즉 입소문이 이글락에서, 또 글렌데일에서, 라크레센타, 라케나다, 벌뱅크, 파사디나, 심지어 LA까지 이것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저의 큰 숙제고 또 여러분들의 과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자신의 믿음과 사랑의 정도를 우리가 가끔 점검해보고 체크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믿음과 사랑의 영역을 확장하고 넓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개인이 성숙하고 교회도 성숙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13,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내가 기도할 때 기록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서 바울은 그 자기의 어떤 기도의 스타일을 저는 여기서 생각해 봤는데, 기도에는 뭐 여러 종류가 있죠. 감사 기도가 있고, 간구의 기도, 찬양의 기도, 치유의 기도, 심지어는 뭐 저주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김현수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목회하신 것을 보면, 여러분이 그 헌금을 하시면 헌금 개수가 마치고 이제 빈 봉투를 재정부로부터 이렇게 받죠. 그러면 새벽 기도 시간에, 아니면 목사님 시간 되는 시간에 그 봉투를 잡고 기도해 주시는 거죠. 감사, 그 봉투에는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뭐 자녀, 후손들 주신 것을 감사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죠. 그럼 빈 봉투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이것이 바로 목회라는 겁니다. 바울도 본문에서 기도할 때 성도 한 분 한 분으로 인해서 감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만, 바울의 기도는 이 에베소 성도 한 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인한 감사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감당한 목회의 모습,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로 말미암아,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좀 더 보수적인 단체, 교단, 제가 속한 장로회 합동 측에서 원래 중보기도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이나 누구든 인간 어느 누구도 중보기도 못한다라고 이렇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중보기도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히
그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러나 이 죄가 본문에서 놀란 것은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대부분 많은 부분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이것도 기도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기도, 바울이 실행하고 했던 그 기도는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다른 사람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이 아프면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른 사람이 기쁘면 그 기쁨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논지대로 한다면 저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기도할 것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만수 목사님 네 분으로 말미암아 감사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제 그 14년, 13년간의 그 목회를 이제 그 담임의 목회를 마치시고 또 전도 목사님으로 어제도 그 원래는 저 계획은 안 됐었는데 목사님을 만날 그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전도지 30장을 또 복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아마 서울마켓에서 전도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런 그 목사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죠. 또 우리 김혜정 사모님도 지금까지 부엌 살림을 도맡아 해오셨는데 요즘엔 좀 제 아내가 있어서 조금 한시름 놓으셨지만 아침에 우리 LA까지 우리 그 성도님을 픽업하러 가시고 하는 것. 또 우리 김행보 목사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시력을 갖지 않으셨지만 영어 예배를 담당해 주시고 오늘도 영어 찬양 가운데 이제 10,000 리즌을 그 찬양을 하시는데 이제 이것이 그 예배 전에는 우리 클락이라는 형제가 찬양 인도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 10,000 리즌을 하시는데 예전에 보니까 그 지난주에도 보니까 저희가 연습할 때 목사님 혼자 이제 식당에 계시면서 찬양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면서 거기서 열심히 연습하시고 오늘은 10,000 리즌을 찬양하는데 애드립까지 넣으셔가지고 아주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 예. 찬양할 때 뭐 그것이 뭐 완벽하지 않지라도 그 찬양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찬양하는 그 모습 참으로 보기 아름답죠. 우리 에스더 사모님도 마찬가지로 동부에 가셨지만 카톡을 통해서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아주 그런 사랑을 나눠주시고 우리 박봉수 목사님 네 분도 교회에 오셔서 이 성가대 또 찬양 예배 찬양이 너무 좋아져서 감사드리죠. 또 심한택 전사님 저보다 제일 먼저 뭐 수요일이든 또 뭐 주일이든 일찍 오셔서 모든 예배 준비를 담당하시고 또 미연자매 그 예배 반주를 잘하세요. 뭐 그냥 피아노 반 전공이 아니라 피아노 하는 거하고 예배 반주하고 다릅니다. 예배 반주는 영감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분위기를 따라가고 이끄는 그런 반주여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참 잘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말씀하는 것처럼 찬양 사역자, 반주자가 새로 오셔서 이 예배 분위기 전체가 달라졌다, 은혜로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인수 집사님 새벽에 많이 나오지 않는데 반주하는 거, 반주 있는 거 없는 거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분위기를 위해서 새벽 예배 반주도 해주십니다. 그 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단점이 아닌 그 사람이 가진 좋은 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삶은 구체적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 기독거리를 내가 그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숙제죠.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아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라고 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가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이 진리의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누굽니까?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영원토록 함께 있다는 것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그날이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바울과 또 에베소 사이, 교인 사이에 그 이루어지는 교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바울과 에베소 교인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서로 묶어지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통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 되는 교통함,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서로 비록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서로 같은 공간에 있는 역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죠. 하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죄와 사망의 길이고 이 길에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가 조종합니다. 다른 하나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조용한 시간, 기도의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그룹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나누고 점검받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알려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그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으로부터 나온 성령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예배와 소그룹 모임과 또 큐티와 기도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없습니다. 예배 없이 또
또 소그룹 모임 없이, 큐티 없이, 기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사는 방법은 절대로 진짜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마음의 눈이 무엇일까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해의 눈, 깨닫는 눈이라고 말하고, 제가 즐겨보는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에서는 마음의 눈이 빛으로 흘러 넘쳐야 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빛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 전체에 흘러넘칠 때 이 상태가 곧 나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보게 되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에서 즐겨보는 NIV 성경, 또 가톨릭에서 보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바이블, 여기서는 enlighten이라고 했는데 비추어주는 것, 조명해주는 것, 우리가 르네상스, 계몽시대를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조명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신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 하나님을 보다 더욱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우선 일단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질 이유를 세 가지로 말했는데, 마음의 눈이 밝아야만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마음의 눈이 밝아야만 두 번째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말하고, 마음의 눈이 밝아야만 세 번째로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로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성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신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 마음의 눈은 육신의 눈과 다른 것입니다. 마음의 눈은 영적인 눈이고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아야지만 온전히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믿음의 눈에 대한 이해가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인데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눈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결국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보이는 것이 전에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없었는데 믿음의 눈으로 살면 먼 훗날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믿음의 눈을 가질 때 내 안에 있는 소망,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믿음의 눈을 가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란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있을 때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사람들에게, 특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떤 맛인지, 그것이 어떤 색깔인지, 그것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 가지로 말했는데, 첫째는 여러분의 믿음과 또 성도를 향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결단성 하나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이 믿음과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천국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